샬롬 반갑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자유에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10절에서 12절,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희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뜻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희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뜻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큐티 본문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24장에서 갑자기 25장 10절로 넘어갔지요. 빠진 말씀의 부분을 이 시간 간략히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의 집행인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집행을 행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라는 규례가 이어지지요. 이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즉 신성 모독을 살인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께 대한 중대하고도 무지한 공격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입니다. 이 둘은 모두 사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일반 원리는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복수법에 관한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이제 이 복수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행하신 것이지요. 죄인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의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짧게 정리한 24장에 누락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5장으로 들어옵니다. 25장은 먼저 안식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씨 뿌리고 가지치고 돌보고 거두는 통상적인 활동을 1년 동안 중단하고 그 기간에는 경작하지 않은 밭에서 산출되는 것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도 없어서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안식년을 엄격히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신 땅을 경작하게 하여 안식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년을 지킨다면 실제로는
제대로 된 수확을 다시 거두기까지 2년이 걸린다는 뜻이지요. 그들은 6째 해의 수확물을 그 해뿐만 아니라 7째 해와 8째 해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25장 후반부에 명시되어 있듯이 안식년에는 여러 목적이 있었습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의 땅을 지나치게 경작하여 황량한 건조지대로 변하는 것을 막고 땅이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되게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한 해 동안 휴식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에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땅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째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은 주님의 땅이 같은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소유였기에 그분은 자신이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관건은 이스라엘이 언뜻 보기에 터무니없는 이런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뒤에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책임지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년의 법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환경을 돌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며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우리의 신앙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이득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후 세대의 유익을 위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원을, 땅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 이 안식년의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어디에 진정한 신뢰를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진정으로 우리의 안전을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쌓아놓은 연금과 보험과 건물에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우리에게 신성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으려고 미친 듯이 물질에 집착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집착이 얼마나 교묘한지 언어에 잘 나타난다고 했지요. 즉, 리처드 포스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시기심을 야망이라고 부르고 축적을 신중함이라 부르고 탐욕을 근명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차례 안식년 후에 특별한 해를 지켜야 했습니다. 바로 희년이지요. 오늘 본문이 희년에 대한 첫 선포의 말씀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49년째의 휴경을 한 해 더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년은 대속죄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며 10절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했습니다. 희년은 온 백성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 출발하는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희년의 의미는 바로 해방이지요. 자유를 공포하라 명하십니다. 본문 뒤에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열거되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그 어떤 것에도 영속될 수 없게 하신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돌아감, 즉 소유주로 돌아가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희망의 해가, 기쁨의 해가 희년입니다. 안식년은 지금으로서는 꿈과 같은 해입니다.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날들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희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와 생명으로 돌아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년의 의미를 내 삶에 계속 적용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구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사실 선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됩니다. 교회가 행하는 사역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영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변화에 교회의 조직이 더욱 굳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희년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희년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희년의 은혜를 붙들고 희년의 뜻을 실천하여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